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잘 되지 않죠. 며칠은 정말 의지가 굳세서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좀 더 의지가 있으신 분은 좀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내 마음을 흐트리는 것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아니라 온 땅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오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슬람 지역에 가서 또 독재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하기 어려웠던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사도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지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죠. 그래서 갑자기 막 잡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나 좌절하고 힘들어한 것이 아니죠. 도리어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막지요. 하지 말아라,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찬양하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빛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 찬양하십시오. 또 찬양을 들으십시오. 요즘 들을 수 있는 것 너무 많지요. 스마트폰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시고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찬양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주게 해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매맞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이것을 믿으시죠?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의 문은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찬송하는 겁니다. 또 그의 궁정, 이거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교회에 들어올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 교회 들어올 때 찬송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찬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지만,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주를 더욱더 신뢰하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산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쳐들어옵니다. 에돔이겠죠.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백성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에게서 예복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 댁에서 예복을 입힙니다. 총이 아니죠. 칼과 창을 들지 않았지요. 예복 입히고 그 전쟁하는 군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럴 수 있죠. 꼭 삶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내 삶에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2절에 보면 복병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왔던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 안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감사했을 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낭망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전쟁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극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주 앞에 먼저 찬양해라. 그렇게 예복을 입고 주 앞에 찬양했던 그 사람들처럼 주 앞에 먼저 감사하고 주 앞에 찬양해라. 기도해라. 바울처럼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삶이 형통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 있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 어떤 직장에서의 어려움, 어떤 사업적인 어려움. 교회에서 웃지만 정말 웃고 있는 것이 아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느냐. 역대하 말씀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랬구나, 참 좋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똑같은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 말씀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 일들 주께서 가져가시겠다,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감사와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염려와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꾸 염려가 몰려오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잡념이 많아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찬양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에 나오셨어요.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제사를 1년에 12번씩 드리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사를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정말 주님을 찬양해요. 주 앞에 너무나 기쁨이 있어서 11조도 내고 감사생활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11조를 내니까 남편이 화가 났어요.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찬송가가 많잖아요. 1장부터 찬양하기 시작했답니다. 계속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그렇게 싸우던 두 분이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 그분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은 은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찬송가를 펴시고 복음성가를 펴시고 찬양하십시오. 또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들어옵니다. 내가 참 마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풀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앞에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주를 찬양할 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적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지요?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시편 10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지 않을 텐데요. 5절 성경책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주를 더 찬양하고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를 찬양하고 주께